시작되는 것 같더니 벌써 또 5월 달이고 6월 둘째 주면 우리 창립 39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다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세워질 수 없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골로새 교회를 세울 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그 육체에 채운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남겨두신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가 남겨두신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그 복음을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증거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수많은 주의 종들이,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수많은 직분을 가진 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은행교회 같은 경우도 어떤 그러한 그 고난은 이 말씀을 맡은 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권사님들에게, 안수 집사님들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직분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 희생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열심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은행교회가 39년 동안 이 땅에 세워져 오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지금은 하늘나라에 갔을 수많은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분들의 그 헌신과 또 수고와 그러한 그 눈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헌신이 없으면은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고난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 고난을 감수하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항상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마치 이 세상 속에서 홀로 된 여인,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상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 교회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성도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언제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이겠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말씀,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7장, 18장,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여자와 이 세상 나라로 상징되어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용으로 상징되어지는 사단을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하셔요. 그리고 21장과 22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큰 성 바벨론과 대비되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바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의 총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장, 18장, 19장, 20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단을 심판하시고 또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오늘 계시록 17장에서는 우리가 두 존재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음료로 상징되어지는 여자와 그 여자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을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광야에서 환상을 보게끔 해주시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정말 화려한 옷을 입은 보석으로 치장한 여인을 봤는데, 그 여인이 붉은 빛을 띠는 짐승을 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군가, 이 짐승이 누군가, 그 비밀에 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 그 여자에 관해서는 이미 정체가 드러났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이에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감춰졌다 그 얘기가 아니고 결국 그 비밀이 드러나는데, 그 여자의 정체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이렇게 그 정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 음녀와 대비되는 것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의 그 도시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어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이 큰 성 바벨론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 창세 이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오직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이 큰 성 바벨론에 해당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대비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7장에 나오는 이 음녀는 바로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7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이 큰 성 바빌론인 이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정체는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의 모양이 어떤 모습이냐면 머리가 7개, 뿔은 10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짐승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진짜로 있는 것 아니에요. 상징적인 상징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바로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그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짐승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8절 말씀이 길긴 한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지금 이 짐승에 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머리가 7개, 뿔이 10개인 이 짐승의 정체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활동하다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의미해요. 이 무저갱은 사단과 귀신들의 그 초소가 바로 무저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왜 없냐면은 이미 무저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때가 되면 이 무저갱에서 이 짐승이 나와서 활동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짐승을 보고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며 그를 추종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의미, 이 뜻이 무엇일까? 왜 이 짐승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나중에 다시 무저갱에서 나와서 활동하다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과 같은 운명에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영으로 상징되어지는 사탄인 것이죠. 이 사탄에 관한 심판이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그 부분을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이 용은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러분, 이 영으로 상징되어지는 사단, 이 마귀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천사에 의해서 결박되어지고 결국 그가 무저갱에 갇히게 됐는데 1000년 동안 지금 결박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가 잠시 후에 다시 무저갱에서 나와서 활동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영과 이 짐승은 한 세트로 이렇게 움직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궁금하잖아요. 지금 이 옛뱀 마귀 사단이 잡혀서 1000년 동안 결박되어서 무정에게 갇힌다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갇혀 있다가 나중에 잠시 나와서 활동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10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사단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 여기서 그 짐승은 17장에 나오는 머리가 7개, 뿔이 10개인 그 짐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용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 불못은 영원한 불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용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 영원한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용이, 이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저갱이에 갇힌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은,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사단의 그 권세가 깨어진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70명의 전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케 하셨어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귀신이 결박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이런 기적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가 천국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라고 기뻐하며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단의 권세가 복음에 의해서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세상의 질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둠의 권세가 강했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거룩의 그 능력이 어둠의 능력을 지배하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살아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은혜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그 복음에 의해서 흑암의 권세들이 결박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상태를 무저갱이에 갇힌 상태, 1000년 동안 그들이 활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1000년의 기간 동안 천국 복음은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증거되어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해 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1000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진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마지막 때에 천국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어지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는 사단이 활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그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인생들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뿐만 아니라 이 짐승 역시 그처럼 결박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17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왜 전에 있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왕성하게 이 사단의 그 권세가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그 권세가 이제는 무저갱에 갇히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들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그 얘기예요,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영원한 멸망 불못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짐승을 따라서 추종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확하게 오늘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진단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보충해서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시냐면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롭게 너희들이 잘 살펴봐라, 그 얘기예요. 그 7머리는, 그러니까 그 짐승의 7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흔들림이 없잖아요. 견고한 그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 자체도 하나의 그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산 자체도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절 말씀이에요. 또 7왕이라, 7산이요 7왕이라, 7머리는 7왕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현재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겠어요? 이 짐승의 어떤, 이 짐승이라고 하는 건 세상 전체의 나라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그러한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5명이 등장했지만 그들은 다 망하였다. 그리고 현재 1명이 왕 노릇한다. 그러나 그 왕도 어떻게 돼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차 한 왕이 또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가 왕성하게 활동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이 짐승은 8째 왕이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이 무적행에서 다시 이 짐승이 나와서 왕성하게 활동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짐승은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영원한 불못에 결국에는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7머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짐승의 7뿔에 관해서 12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그 짐승의 10뿔은 10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10왕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표현일까요? 이 짐승이 무적행에서 나와서 왕성하게 활동할 그 때가 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완전한 숫자잖아요. 뿔 자체가 이 권세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 자체가 세상 여러 나라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이 다시 등장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즉 10뿔이 10왕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뿔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준 이유는 뭐냐면은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과 그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마겟돈 전쟁을 계시록 16장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그 왕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열불이 그 짐승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한다고요?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은 바로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님이시다. 즉 그 말은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그 의미는 뭐겠어요?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 되시다라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도 창조하셨잖아요. 사단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피조물이 어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은 만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그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일깨워 주시면서 우리가 사는 그 현실이 때에 따라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얘야 아니란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귀한 것, 이 세상에 어떤 보아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 믿음을 내가 너에게 원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에 관해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은 수많은 언어들을 쓰는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음녀가 앉아있는 그 물은 백성, 무리들, 열국, 방언들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 나라들인 거죠. 이 세상 자체. 그러니까 음료로 상징되어지는 큰 성 바벨론이
앉아 있는 그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의 그 세력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악의 세력들, 이 음료로 상징되어지는 이 바벨론, 이 여자와 또 열불과 그 짐승에겐 열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불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불과 이 짐승이 연합해서 이 음료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여 수치당하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 자체가 결속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본질 자체가 그래요. 악은 결국은 분열될 수밖에 없고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불과 이 짐승이 연합해서 그 음녀를 망하게 만드는, 심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되어진 일들이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계획을 그들의 마음속에 주사, 이 열불과 짐승의 마음속에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도록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음료를 대적하도록 그 열불과 짐승의 그 마음에 그러한 그 계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열불과 짐승이 연합해서 그 음료를 망하게 만드는 것, 그 악의 세력들이 분열되게 만드는 것, 멸망당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가 명확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되고 오히려 세상의 어떤 세력들이 더 커 보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믿음의 백성들은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진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상황 속에서 홀로 된 여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홀로 된 여인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그 기도를 드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세상에서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은행교회 온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